자, 여러분 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텐데요. 계신 곳에서 이 6월절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각자에게 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여러분 우리가 이 월요일에 기도 제목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일에 받은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자라고 했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월요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겐 또한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특히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21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12지파,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 오늘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야 될 이야기, 그것은 뭐냐면 6월절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될 말씀을 오늘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의 워딩 플레이지만요.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가야 될 길들은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리고 비춰주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어제 제가 설교에도 문설주, 임방 이런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문설주는 어디고 임방은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문설주가 뭡니까? 임방이 뭡니까? 개역 개정 우리 한글판의 단어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국 유학생 가총총도 문설주는 뭐고 임방은 뭘까? 어린아이들은 문설주, 임방 모르죠. 굳이 하나 좀 짚어 넘어가자면 임방은 위에 있는 보조, 이렇게 가로, 쉽게 가로. 문설주는 세로입니다. 가로와 세로 다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꽉 닫아서 집안에서 온 가족이 나오지 말라 이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규례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데 가족의 수요대로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가족의 수요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히브리 원어적인 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이 가족의 수요대로라고 하니까 마치 뭐 이 자리에 두 분이 앉아 계시면, 집안에 두 명이 있으면 양을 두 마리 잡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가족의 수요만큼 양을 잡는 건데, 여러분 양 한 마리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가 맞는 거예요. 대개 지금 우리는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4인 가족? 아니,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의 그 가족들의 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10명이라고 할지라도, 10명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 만약에 이 가족의 수요대로 잡으라라고 했으면 10명인 가족은 그럼 10마리 잡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면 웬만한 집은 다 가족의 수요대로 먹을 수 있는 분량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군요. 그래 우리 집안에 이거면 충분하다 싶어서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세와 장로들에게 명령했던 온 집안이 어린 양 하나면 그들이 급히 구워서 먹을 정도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 한 마리 정도면 그들의 집 좌우 문서 임방에 다 바르고도 남을 피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나아갈까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을 관통해서 그 피가 누구의 피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남을 그 이름 예수님 한 분으로면 족하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신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집안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이름,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의 은혜로 족하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은혜로 또한 전수시키는 거예요. 축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살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님들이 그저 나는 이루지 못한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4절부터는 이 규례를 이 절기를 다음 세대가 꼭 지키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영원히 지킬 약속으로 또한 전달시켜야 됩니다. 26절에도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저희 아버지의 저희 어머님의 그 믿음을 신앙을 그 등 뒤에서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보고 듣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버님들의 믿음을 아버지의 믿음을 어머님의 기도를 보고 자라는 것이에요. 묻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친정 어머니에게 물어야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머니가 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의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의 믿음에서부터 이 디모데가 나타난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묻거든 대답해야죠.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 회피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오늘 제가 이런 표현했죠.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아버님 어머님들이 약해진 것 같아요. 자꾸 아이들에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 인제 다 큰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할 거는 말씀해야죠. 때로는 또 명령해야죠. 그런데 자꾸 타협해요. 아닙니다. 마땅히 가르쳐 지킬 것을 우리는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스라의 자식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크면 클수록 우리의 제도권 안에 아니면 우리의 명령 아래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교육이.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죠.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디퍼런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너무나도 다른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무릎과 눈물이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만든 것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단 종파에 빠지고요.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만들었던 것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다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기도가 능력이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는 변화하는 새롭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칼을 뽑더라도 그것을 다시 칼집에 넣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여러분 홍은제일교회 그리고 김지훈 담임 목사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오직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저 긴 가운을 입고 다니고 제가 넉넉한 품에 어떤 스토를 하고 뭐 그런 것이 거룩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바지를 입든 반바지를 입고 다니든 그게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무릎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주일 지나면 주일 저녁부터 고민이 돼요.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다음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실지 저는 정말 어제부터 다음 주일 돌아올 어린이 주일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야 되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어제 저녁에 그 고민을 하다가 어제 번쩍 생각든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다면 갑자기 산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산울림. 여러분 그 산울림이 뭐냐면 김창완 씨의 산울림입니다. 노래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개구장이. 우리 같이 놀아요. 손뼉 치며 띠을 띠며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뭐 이런 기쁜 노래 불러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 홍은재 담임 목사는 이게 주로 가요가 많이 생각나죠. 여러분들은 거룩하지만 저는 좀 세속적인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같이 놀고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서 예쁜 노래, 기쁜 노래 뛰면서 춤추면서 정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교회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할 수 있는 교회. 아, 다음 주에는 이런 설교해야겠구나. 새로운 패러다임 아니면 새로운 교회가 온다. 우리 같이 놀아요. 아니면 제목 개구장이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잠을 뒤척였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소심한 것 같아요. 야, 다음 줄 걱정을 벌써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염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 특별히 잠언서를 붙들면서 이것이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누구에게 지혜와 교훈이 되기를 바라냐면 그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이야기 어제 주일 설교를 좀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제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부흥은 급하고 강하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급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것도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갑자기 주시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이루어게 하시는 일, 이런 일들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절기, 유월절은 무교절과도 겹치거든요. 무교절이 뭐냐? 그것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트를 여서 누룩을 여서 충분히 발효시켜서 맛있게 만들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밤이 지나면 가야 될 텐데 이게 언제 발효시켜서 이렇게 굽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의미, 이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은 뭐냐면 이제 긴 여행길을 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제가 다른 건 잘 몰라요. 꽃 이름도 모르고 잘 몰라요. 누룩 없는 떡, 누룩이 있는 떡, 뭐가 더 오래 갈까요? 뭘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상식이겠죠. 바게트 같은 딱딱한 그런 거 들고 가야지 오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발효가 돼서 촉촉한 빵, 그거는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금방 곰팡이 썰고 썩을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 누룩 없는 떡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딱딱해 보이고 또 맛없어 보이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견뎌야 합니까? 아유 맛없어. 아 맛없어. 해필은 왜 이런 맛없는 떡일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맛없습니까? 아유 뭐 우리는 뭐 재미도 없고 술도 못 먹고 뭐 담배도 못 하고 뭐 세상적으로 못 놀고 과연 그런 게 아쉬우십니까? 이 무교병 하나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십니까? 마치 조금 시간 지나서 애굽에 남아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좀 고기도 먹고 그런 게 나을 뻔했는데 먹는 거라고는 이 무교병 이거 들고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보니까 만나 아유 이거 해피름에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했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떡덩어리 하나 붙잡고 주시려면 좀 넉넉한 고기 주시지 메추라기 이곳에 메추라기 드신 분이 있습니까? 메추라기? 저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상상하기로는 메추라기 알이 조그마니까 아마 참새 정도 되겠죠. 뭐 왕년에 뭐 포장마차에서 메추라기 구워서 소주 한 잔 드셨던 왕년의 그런 추억들을 다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필이면 먹기도 어려운 그 메추라기일까? 그러십니까?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되셨던 그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이라고 보일지 모르고 또한 그 믿음의 영위를 위해서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고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독수리가 그리고 솔개가 기류를 타면
날개짓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유유하게 그 성령의 기운을 타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새벽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날개를 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기류를 타시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